광야길의 동행 가이드 구름기둥 불기둥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주일 예배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열어주시고 부족한 종은 가리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해야 했던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불볕 더위의 사막지대입니다. 또 어떻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서 40년을 버텼을까? 일단 식량 문제와 식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오아시스를 터뜨려 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식량과 물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인도자였습니다. 광야길이 참으로 터프한 길이에요. 낮에는 덥고 사막에 또 모래바람이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고 밤이면 독사와 전갈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에 인도자가 없으면 헤매다가 죽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는 있다 없다 해서는 안 되고 24시간 그들과 함께 해야 했던 동행 가이드였던 거죠. 이 동행 가이드가 할 첫 번째 일은 이동 타이밍과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밤에는 이렇게 북극성을 보고 그 당시 나침판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길을 잡아가는데 낮에는 별도 안 보이니까 길 잡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가고 언제 서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잘못 움직였다가는 모래폭풍이라도 잘못 정면으로 만나면 모두가 전멸할 수도 있었어요. 또 하나의 숙제는 이 혹독한 날씨, 낮에는 불같이 덥고 밤에는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지는 이 날씨로부터 보호받는 것이었고
밤이 되면 기어나오는 독충과 정갈과 독뱀이 사방에 숨어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받느냐, 그것이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인도자, 동행 가이드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면서부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과 같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홍해를 건널 때는 이들 뒤에 있었죠. 그래서 추격해 오는 그 무서운 에집트 전차대를 막아 주었죠. 이제 홍해를 건넌 뒤서부터는 광야 행군할 때는 뒤에 있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 앞으로 나와서 인도했습니다. 이 낮에 이 구름 기둥이 얼마나 중요했느냐, 성막을 중심으로 저렇게 버섯 구름처럼 퍼져나간 형태였다고 생각되는데, 그 중동의 사막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1시간만 그 직사광선을 그대로 맞고 걸어도 그대로 탈진해서 쓰러집니다. 그늘, 그림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서 그 밑에서 서늘하게 걸을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켰던 거예요.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됐겠습니까? 74년도 엑스플로 74 집회할 때 그 당시 빈 여의도 광장에 운집한 군중을 맥시멈 100만 정도로 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230만이었어요. 저 여의도 광장 크기의 2배 이상은 되는 그 거대한 구름 기둥이 그들을 감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두 개의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말하는 건데, 낮에 불볕더위를 지킬 때는 구름 기둥이었다가 밤에는 이 똑같은 것이 불 기둥이 된 거예요. 밤의 불 기둥은 낮의 것과는 정반대로 거대한 난방 시설처럼 광야의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을 뿐 아니라 독사와 전갈, 독충들이 빛을 보면 피해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대한 불 기둥이 덮고 있는 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독사와 전갈, 독충들에게 물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성막을 세운 날부터는 집중적으로 성막 위를 덮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본격적인 약속의 땅으로 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앞서 나가는 이제 24시간 동행 가이드가 되죠.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동행을 상징합니다. 단순한 구름이 아니고 불처럼 보이는 구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귀로 듣는 말씀뿐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구름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아주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광야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를 항상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사인이 바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어요. 낮에는 구름이 잘 보입니다. 그러나 불이 햇볕에 가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고 대신 불이 잘 보입니다. 불 같은 모양의 구름은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그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16절을 보니까 항상 그리하여 라고 돼 있죠. That is how we continue to be. 계속해서 40년 내내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을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라는 말씀이 이 이미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하나님 어디 가셨지?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해서 그러신 것이지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변합니다. 약해서 변하기도 하고 악해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속으로 변하는 사람을 믿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만 합니다. 시편 48편 14절은 우리의 인생 구절과도 같죠.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화끈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너무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죽은 다음에도 영혼의 세계로 인도하시죠. 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죠. 오늘의 본문 민수기 9장 1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수평적인 이동은 구름의 수직적인 이동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뜻이죠. 구름이 하늘로부터 성막 위에 내려와 머무르면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서 거쳐 올라가면 진을 치고 거두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구름의 움직임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가 빨리빨리 반응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반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을 잘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순종의 생명은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구름이 저만치 가는데 모르고 있다가 허겁지겁 뒤쫓아가는 건 순종이 아니죠. 제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임합니다.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빨라서 숨이 가쁩니다. 21절 보십시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녁에 도착해가지고 다 이제 행장을 풀고 이제 좀 늦잠 자고 싶은데 아침에 구름이 야속하게 또 행군해. 그러면은 아직 여독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가야 되나요? 그러면서 그냥 군시렁 하면서 짐을 다 차야만 돼요. 조금만 더 쉬고 싶은데 하나님의 구름은 야속하기도 하지.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하나님이 그래도 깨워서 움직일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나서 돌아보니까 자기들 있던 자리에 모래폭풍이 덮쳐서 쑥대밭이 되는 것도 보았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가라 그랬을 때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자기 경험과 생각의 기초에서 항의할 수도 있었지만 토를 달지 않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에 항상 순종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항상 체험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죠. 토를 달지 않는 순종이죠.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너의 생각 중요하지 않아. 너의 경험 중요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의 의견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마지막 결정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그들한테 순종하고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도를 주시지 않았어요. 지도 줘봤자 모래폭풍 한 번 불면 지형이 다 바뀌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주는 지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의 지리와 기후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분석도 채 못하고 떠났어요. 출애굽할 때. 그러나 미래를 예측할 필요는 없지만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지켜볼 필요는 있었어요. 이 간단해 보이는 순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괜히 자기의 지식을 따라가기 쉽고 경험 따라가기 쉽고 남의 말 듣고 휘둘리기 쉬워요. 그런데 이를 악물고 이런 유혹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구름기둥, 불기둥만 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쉬워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자기들끼리 계속 회의하고 싸움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머무르자 그러고. 그러나 모두가 싸우지 말고 집중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있으면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것 같지만
공동체 생활에 제일 쉬워요. 모두가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가는 겁니다. 체력적으로 지칠 때가 있고 느낌상 불안할 때가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런데 구름이 인도하심을 따라 피곤해도 이동하는 것 이상으로 힘든 게 뭐냐? 구름이 멈출 때는 가고 싶어도 스톱하는 거예요.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지 아니하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는 것보다 힘든 사람이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 일 중심의 분들, 행동이 빠른 분들, 휴가 가가지고도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계속 계획 짜고 뭔가 계속 해야 되는 분들, 버스 안에서도 계속 걷고 있는 분들, 이렇게 행동파들이 이걸 구름이 가자 그럴 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는 것도 힘들지만 계속 가고 싶은데 스톱하라고 하나님이 멈춰 두실 때 이게 막 몸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딘단 말이에요. 특히 제일 황당했던 게 지난주에 배웠던 거죠. 그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장 오래 구름이 머물러 있었던 곳이 어디죠? 시내산이죠. 네. 어떤 분은 그냥 시어머니 그럴래다가 막 시내산 앞에서 근 1년 가까이 멈추어 세워놨어요. 아니 한 오래 걸은 것도 아니고 몇 개월 걷지도 않았는데 시내산 앞에서 1년을 가까이 멈추어 세워놨어요. 이게 뭘까요? 그때 우리는 시내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난주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멈추어 세워놓을 때는 이유 없이 멈추어 세워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성령께서 단순히 우리를 피곤하라고 쉬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품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광야를 탈출하고 싶은 마음, 빨리 약속의 땅에 입성하고 싶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시간 스케줄대로 해치워버리고 싶은 그 조급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영성은 하나님의 리듬에 나를 맞추는 훈련이에요. 그걸 하는 것이 바로 구름기둥의 멈춤입니다. 우리가 안식할 줄은 몰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브레이크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안식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의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시간 낭비하라고 우리 멈춰놓은 거 아니에요. 답답하고 지루한 시간도 아닙니다.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 시간 동안에 성령이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막 위에 임한 구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쉐카이나 글로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덮으면서 그곳은 성령이 우리를 덮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사람들 위를 꽉 덮고 있는 것이 몇 번 성경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오순절 다락방에 120 문도들을 위해 덮은 성령의 임재 아닙니까? 그 장소, 그 공간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득히 임재하시면서 어떤 시간 동안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강렬한 영적인 체험이 있는 시간이죠. 이 답답하고 지루한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매일 불같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번 특세 기간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은혜의 시내산 앞으로 부르셔서 성령의 임재의 구름을 가득 덮으셔서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고 계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날 치유를 위해 기도할 것도 없이 성령의 임재의 영광 안에 가득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수적인 기도 제목들
병의 치유와 사업의 문제와 관계의 껄끄러 이런 모든 것들이 툭툭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매일 샤워하고 출근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죠. 저는 저와 여러분 위에 이 은혜의 구름 기둥이 항상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구름 기둥 밑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 예배요 교회인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광야를 건너는 그 어떤 캐러반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구름 기둥의 임재 안에서 걸어본 사람은 없어요.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오직 for your eyes only,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열어주는 하늘의 문이었어요. 이 구름 기둥이 임했다는 것은 하늘의 문이 거룩한 포탈처럼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그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구름 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부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생기가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찬양처럼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그거는 구름 기둥의 임재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생기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살리신 생명의 기운이에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도 살려서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생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생기가 임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납니다. 다 죽어가던 인생에 막 힘이 나기 시작해요. 절망적인 마음과 생각 속에 소망의 마음과 생각이 소록소록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생기가 가득히 흘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절망의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드는 거죠. 이 구름이 멈추어 있는 이 시간은 치유와 안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나를 품으시고 만져주시는 시간이죠. 오늘 본문에서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는 말은 어미새가 새끼알을 품었다는 의미가 있는데 신명기 32장에서 한 번 더 똑같이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 기둥은 단순한 가이드가 아닙니다. 어미새가 새끼 알을 품듯이, 새끼새를 품듯이, 독수리가 품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품으시고 광야를 지나시는 거예요. 이 품으신다는 말은 광야 세상이 핥히고 상처 준 그 영과 육을 치유하신다는 뜻이, 마치 세상에서 지친 아이가 집에 뛰어들어올 때 엄마가 안아주고 씻겨주고 치료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기둥 안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치유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담대하게 맞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 문이 열렸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사건 뒤에 광야에서 마귀의 무서운 시험을 받으십니다마는 끄떡없이 이기셨죠. 왜? 이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름으로부터 듣고 거룩한 영적 백신을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 그 시험이 다 퉁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내일 출근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싸납게 말해도 여러분은 능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팔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이죠. 세월이 흘러서 변화산 산정에서 예수님이 서셨을 때 그때도 영광의 구름이 그를 감싸고 하늘문이 열렸죠. 누가복음 9장
34절 35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 구름이 보통 구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인도해냈던 그 영광의 구름이 변화산 산정에서 우리 주님을 덮은 거예요.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이 주님에게 임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늘의 힘을 가지고 나가셔서 십자가를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기를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속으로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고 살리시는 하늘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자신을 평가하십시오. 저는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름이 멈춰서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십을 세우셨습니다. 영적 리더십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들의 힘과 권위는 이 영광의 구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옷 입혀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가 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회막 안에 구름 기둥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차단이 되었어요. 모세가 그 시내산 앞에서 시내산을 7번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일 밤낮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혀서 금식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대충대충 하지 않았어요. 깊이 있게 하고 길게 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신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충분히 기도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가는 프랙티스를 해라. 내가 아는 한국의 어떤 위대한 목사님도 신학생 때부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거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낭비 같죠? 빨리빨리 회의하고 일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이 머무르는 이 기도의 시간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이 머무를 때 우리가 백날 뛰어다녀도 안 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들 비위 맞추는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SNS로 여론조사 해가지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불변하는 하나님과 항상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모세가 하는 결정은 항상 정확했어요. 모세가 하는 말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9장 23절을 보십시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들이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은 심플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래 머무르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딱 동기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영적 권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게 하는 영적 권위를 갖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깊이 기도하는 습관을 몸에 붙이십시오. 목사, 장로 타이틀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는 거 아닙니다. 안수집사, 권사의 타이틀이, 순장의 타이틀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이 머무르고 나와서 결정하고 이끄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는 거죠.
훗날 모세 후계자가 되는 여호수아도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걸 좋아했는지 모세가 회막을 떠난 뒤에도 거기 있었다고 했어. 훗날 여호수아의 그 담대한 리더십이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는 사람의 힘으로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나이나 타이틀로 압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충분히 머무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지도자에게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향수가게에 오래 있다 나온 사람은 향수 냄새가 나요.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보세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다니. 요즘 보면 인위적으로 얼굴에 광채 나게 하기 위해서 참 별 노력들을 다 하시죠. 제가 최근에 본 거는 얼굴에 아이언 마스크 같은 거를 갖다가 아이언맨스 마스크 같은 거 한참 쓰고 계시면 뭐 벗고 나면 얼굴에 광채가 납니까? 진짜 광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광채죠. 모세에게서 그것이 나왔다고 했어. 모세를 비롯한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체험한 뒤에 그 감동을 평생 잊지 못하고 평생 살면서 그 은혜의 자리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마틴 루터, 요한 웨슬리, D.L. 무디, 금시대 한 시대를 변화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보면은 걸핏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가서 한참을 기도하고 나오면 그 얼굴에 하늘의 영광이 빛났다고 하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구름은 그렇게 어떨 때는 한참 머물렀다가 또 어떨 때는 아주 빠르게 전진하곤 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거 심플한 것 같지만 이런 거예요. 구름이 얼마간 머무르다가 또 얼마간 전진합니다. 머무를 때는 아무리 마음이 조급해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깊이 예배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렇지만 또 가야 될 때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바로바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고 멈추고가 계속되는데 이것을 영적인 세계의 법칙으로 적용하면 제가 볼 때 이것은 come and go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어 놓으실 때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에게 오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경험해라. 하나님 저 이래야 되는데요. 사태가 심각한데요. 회의해야 되는데요. 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멈춰 세우기도 하십니다. 그게 광야죠. 사업이 망하게도 하시고 몸이 병들게도 하셔가지고 딱 외로워지게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만 딱 서게 하시죠. 그것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어 세우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초대하는 시간,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것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어느 포인트가 되면 세상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자 하나 힘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라.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으로 그래도 네가 들어가서 버텨라. 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우리의 삶은 오라와 가라의 팽팽한 긴장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딱 지켜보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우리를 주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머물게 하시고 또 그 머물 속에서 우리의 충만함이 어느 포인트까지 가면
또 우리를 험한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두 바퀴가 균형을 잡아야 달리는 자전거처럼 오라와 가라의 팽팽한 균형이 우리의 삶을 잡고 가죠. 이것을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결정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조금씩 영적인 근육이 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훗날 신약시대에 가서야 밝혀지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이 구름기둥, 불기둥 속에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과 성막, 오늘의 교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처음 시내산을 덮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안으로는 백성들은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들어갈 수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을 보니까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본격적인 행군을 하기 직전 성막이 완성된 후에 이들 위에 머무른 이 구름의 영광은 모세도 못 들어가는 거였어.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보십시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말은 인간 중에서는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던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인간 중에서 가장 탁월한 영적 지도자도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거룩의 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룩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의 임재가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죠.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셨던 성전인데도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보세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왕도 제사장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 거룩함의 극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거룩함이 하늘 천상과 연결된 그 거룩의 보좌가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너무 돗대기 시장처럼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인간이 그렇게 경박하게 설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그 다스림 앞에 잠잠하고 조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죠. 자, 근데 모세도 솔로몬도 그 어떤 인간 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했던 성막을 다스리시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영광 중에 영광 속에 들어가시는 유일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영광의 구름의 임재 한가운데로 들어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구름 타시고 오신다고 했는데 이게 아무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세도 솔로몬도 들어가지 못했던 오직 주님만이 들어가실 수 있는 거룩한 임재의 구름이에요. 오늘의 본문 민수기 9장 15절에서 구름이 성막을 덮는다고 할 때 그 덮는다의 히브리어 셰카이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임재가 가득 덮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구름에 담긴 영적인 비밀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 신학교 때 구약학 교수님이 메리디스 클라인이라는 아주 전설적인 교수님이에요. 풍채도 미국 도사님처럼 생겼어요. 몸체 작으신데 하얀 머리인데 눈빛이 형령하세요. 히브리어, 아람어와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하시는데 이분은 항상 이 글로리 클라우드, 성경에 나오는 구름은 보통 구름이 아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성막을 감쌌던 이 구름, 주님 다시 오실 때 오실 그 구름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곳임을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셨어요. 성막을 세운 날에 이 구름이 덮었어요.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완성된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그곳을 덮었다는 뜻이며 하나님이 그곳을 기뻐하시고 기름 부으실 거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통해서 열방으로 흘러갈 거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 성막을 만들어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막을 하나님의 집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입니다. 이 광야 시대의 성막이 오늘날의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유럽에 가보면 정말 세계 최고의 건축가들이 지어놓은 최고의 건물들은 다 교회당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당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건축학적으로는 화려한데 너무나 썰렁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어떤 교회에 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심령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곳, 그의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온 세상을 덮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라는 주님의 그 패션을 우리 가슴속에 같이 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덮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 특별 새벽기도, 특히 어저께 제가 기도 인도하면서 느낀 것은 일일이 안수기도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를 휘감고 있을 때는요, 성령께서 다니면서 다 안수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기도 제목까지 구석구석 그 성령의 안수가 임할 때 여러분의 병들었던 몸이 순식간에 치유가 되어 있고, 여러분의 꽉 막혔던 인생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원수 같았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의 능력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고 돌아갈 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영광으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길의 동행 가이드 구름기둥 불기둥 임재 밑에 주님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